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또 심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기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진리도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지혜와 의와 거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참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원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참 이렇게 답답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것이 믿음인데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그 영원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삶인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냥 지금 당장 편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게 되고 그냥 지금 좋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안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의 속에 존재하는 그날을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가 든단 말이에요. 정말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렇게 게을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리와 우리의 삶의 이 어마어마한 괴리 때문에 사실은 너무 괴로운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듣고 있는 게 과연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냥 이것은 들어서 좋은 얘기고 영원히 산다니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닌가? 지금 이러한 중요한 말씀과 교리가 이렇게 가볍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막연히 알 뿐입니다. 아직 영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이 소망에서 비롯되는 기쁨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경건에 이르기에 진력하는 영혼 안에서 더욱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요? 점점 더 소멸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신앙은 이 종교 행위는 옵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결정적인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 자신이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마귀가 나의 가장 약점을 붙들고 도저히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고 네 믿음 포기해라. 네 신앙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정말 지금 원하는 이 다급한 것을 너에게,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에게 줄게. 과연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거 돌려 세울 수 있을지.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선을 확 그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그런 거룩한 정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그날이 온다. 그날이 반드시 내게 찾아온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깐으로 지날 뿐이고 영원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커지지 않으면요, 내가 요즘에 참 이 말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배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점점 커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배도자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이 땅에서의 서름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함은 잠깐이고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이 신앙의 고백을 완성시키는 걸까요? 왜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그 신앙의 공급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으로 영생을 사모하는 자, 그곳을 바라보고 그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에게 그곳에 영원토록 거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에게 그 나라가 허락된다 그러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진리를 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게 나아요. 사모함이 없는 자,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미련과 집착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세계와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흥은 좀처럼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영화 한 편을 보고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게 낫지, 생기지도 않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즐거움은 그것인데, 정말 신자의 즐거움은 이 땅에선 이렇게 살아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는 주님과 함께 이러한 영광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자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신자를 통틀어서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신령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다가 생각해도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여보,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허락된 자들 아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빚쟁이로 살든, 이 땅에서 뭐 좀 어렵든 힘들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천대를 당하든
그게 어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생에 이를 자들은 언제나 그래서 영생을 바라봅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때조차도 내가 있을 영원한 곳은 그래도 이곳이 아니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 이런 생각을 더 견고히 하면서, 그래서 그 곤고함 속에서도, 아니 그 형통함 속에서도 욥처럼 범죄하지 않으려고 깨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부자였을 때도 아들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그 다음날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죠. 왜? 생일날 떡 벌어지게 생일 파티를 하는 가운데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해서. 그렇게 돈이 많고 당대의 최고로 잘 나가는 욥도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과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실 따로 영원한 미래 따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세상이 천국으로 이어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진 사람이 있겠죠.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영생의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반드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신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에게는 모두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 권력, 혹은 다른 종교, 혹은 훌륭한 어떤 위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신앙의 대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고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만을 두고 얘기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할 텐데, 보십시오. 단언하건대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믿음으로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죠? 성경에 없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다니지 마라. 성경에 없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는 듣지도 마라.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축복 어쩌고 부흥 어쩌고 떠들어대는 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믿음을 가질 때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예, 믿어요. 당신의 믿음은 뭡니까?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캐봐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 뭘 믿는다는 것인지, 예수 믿음은 복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냥 믿음은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직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영생에 들어간다. 교리가 진술하고 있듯이 영생을 얻을 자에게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고 누적되는 진리의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영혼 안에 시작된 영원한 세상에 거할 소망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자주자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과 위안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소망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우리 안에 생생하게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스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감각이 더 커지고 계시고 이런 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과 소망이 더 없는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비행기로 티켓팅을 해도 여행을 떠날 날이 될 때까지 자주 그 비행기 티켓 꺼내보고 여권 꺼내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설레이죠? 속이 그날이 왔으면. 이 비행기 타고 갈 생각하니까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괜히 아직 가지도 않는데 여권을 꺼내서 또 보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구원이 확실하고 영생의 소망이 영혼 가운데 바르게 착상된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영생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소망을 자주자주 꺼내봅니다. 자기 영혼 안에서 말씀을 열고 자주자주 그걸 꺼내보면서 그때마다 그 약속과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죠. 이 세상이 내게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누구 듣기 좋으라고 그런 고백을 맨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잔잔한 위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서랍을 열어서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티켓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지, 나 혼자만 누리는 그 감격스럽고 설레이는 기쁨이 오늘 내 안에, 내 영혼의 어딘가에 그 기쁨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그 기쁨이 없으면, 그 기대와 설레임이 없으면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게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어디서 뚝하니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정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하고 계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내 영혼 안에 깊숙이 새겨지고 스며들 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도 다 가지지 못한 자로 살아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시작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부터 시작됩니다. 궁극의 영생은 죽음 이후겠지만 오늘 교례는 얘기하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직후부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교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지성의 날들 속에서 이 그리움과 설레임과 감격을 때때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행 날짜가 정해지고 티켓이 준비되면 이변이 없는 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틀림없고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게 내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천상의 기쁨의 지극히 일부를 가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정상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멸시와 천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올바른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가고 있는 영원한 세상의 맛보기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말씀을 통한 영혼의 감격과 또 은혜가 없고 성도 간에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곳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지상에서도 이미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걸 완전하게 맛보는 것이고 때때로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체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현실 속에서도 가끔씩 맛을 봐야 영화에도 예고편이 있듯이 천국의 예고편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을 봐야 그래 정말 천국에 가게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상승하고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고편이 없어. 맛보기가 전혀 없어요. 그럼 아무런 기대가 안 생기는 거죠. 기대가 안 생기는 것을 어떻게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이거 자체가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대가 없이 순교를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낮출 수 있고 내 자존심을 던져버릴 수 있고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죄악 많은 그리고 여전히 불안정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은 누릴 수 없어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복락 속에서 천국에 입성한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리는 마무리를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교리적 진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다시 물어보죠. 이 교리의 진술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네? 어떠십니까? 글쎄, 표정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글쎄. 별로 이런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되지 않는. 네? 참.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교리와 여러 가지 신앙에 필요한 지식을 섭렵하는 것이 이렇게 지겹고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이러한 말씀이 절대로 유쾌하지만 않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천국이 그런 곳이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 저쪽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든지 저쪽에 가서 엉덩이를 3번 하늘에 쳐들고 알라시니어 하든지 내가 이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는 전혀 느껴보지도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지극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경험한 적도 없는데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하나님을 친히 배웁는다고 할 때 여러분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자. 감당이 되시겠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뵙는 일이 전무한데 아니 뵙고 싶지도 않은데 그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천국에서 영원히 대면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온 모세의 눈꺼풀의 광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는데, 과연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겠냔 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영원한 삶을 기쁨과 큰 행복 속에서 감당해내지 못한 사람을 위한 천국엔 단 한 평도 그런 사람을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묻혀가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지극한 영광 가운데 빛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뵙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 열려질 수 있는 천국의 문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시고 그를 아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이 세상에서도 지극히 그 일부라도 미리 맛보는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목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삶이 아니고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목사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진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그것도 너무너무 그분들에게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주께서는 진정한 복은 곧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언제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됨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구하고 계시고 어떠한 가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터득해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희열이 됨을 이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담을 갖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 오셨습니까? 뭘 얻고 바라고자 함입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속에서 깊고도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신령한 답을 찾고 모든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더욱 신앙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겐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살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도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이 고백도 그런 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 계신다면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에 구태의연하고 지리멸렬한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속히 뛰쳐나가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마된 명민한 영혼과 진리에 대한 핏빛 갈망을 가진, 세상이 어떻게 유혹을 하더라도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하나 뽑아내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만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다리로 하여금 너를 범죄케 하거든 한 다리를 찍어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팔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한 팔을 끊어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케 하거든 두 눈 가운데 하나를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럴 각오가 돼 있고 그렇게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사모할 준비가 돼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마음 가득히 우리가 뭘 바라고 고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보십시오. 정확히 보십시오.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시든지 그대로 사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옳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른 진리를 쫓아가려고 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는 별로 할 줄 모르고 언제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밖에 선명하게 얘기할 줄 모르는 목사를 신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대가 진정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까지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